질병이 온 세계에 퍼져 있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소식을 이기고 어려운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앞에 달려져 있고 우리의 미래가 아버지의 뜻에 달려져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또한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오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렵게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오니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그도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우리가 성가도 여기에 관한 그런 그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리 안 가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는 원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남들은 가지 않지만 나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어떤가? 루트를 보면은 이 지중해 쪽으로 해서 돌아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좌측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암몬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을 해서 저 위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바로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바로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리로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시기로 결단하셨을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삥 둘러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름길로 가시려고 그렇게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주 아픈 상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끌려왔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참았지만은 그것이 10년, 20년, 40년, 50년이 되니까 다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특별히 바벨론은 정략적으로 이 결혼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바벨론의 그 가정에 다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않은 정책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혼혈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모든 꿈과 희망들을 다 포기하고 원래 자기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신앙조차도 그들은 불신앙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시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지나온 70년 동안에 그들이 향하였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역 어디 전부 다 멀리 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누구라 하냐 바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도 바로 그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지역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도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들은 외모나 또 내면에 있는 영적인 그런 모든 것이나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에 의하면 야곱이 우물을 판 곳은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곳을 수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수가는 같은 지명이에요. 구약시대 창세기 34장에서는 세겜이라고 불렀고 또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뭐냐면 수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사마리아 땅에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수가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4장의 배경이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 세겜, 다른 말로 하면 수가에서 야곱과 가족들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이지만 창세기 34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해답, 창세기 34장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34장, 거길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 요즘 영어로 표현한다면 디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애나, 그게 어원이 바로 이 디나예요.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 지역의 족장이 누구냐면 하몰이었습니다. 근데 그 족장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세겜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마음에 좋아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스토킹을 한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디나를 덮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분노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을 보복 살인하는 엄청난 사건이 34장 전체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강간과 살인이 난무한 바로 그러한 사건이 3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수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이 예전에 이미 죄인들의 땅이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올라가서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을 그 세겜 땅에서 죽여버리는 바로 그런 땅이 세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피 흘림의 땅, 그것이 바로 수가이고 그것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 이 수가, 다른 말로 하면 세겜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세겜 수가는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겜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겜의 다른 말이 수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가는 아주 부끄러운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땅에 사는 가장 큰 죄인이 있었어요. 세겜 땅, 그 수가 땅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피 흘리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관념이 꽉 차 있는 땅인데 그 땅에서 가장 큰 죄인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낮 6시 오늘 우리들 시간을 하자면 정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막에서의 정오를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성지순례 여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45도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45도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배낭여고 물병 하나 들고 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옛날에 그 성지 그 유적지 흔적들을 보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낮 6시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숨겨진 비밀이 참 많은 여인이에요.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올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멀어서 잘 여인의 그 표정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 대낮에 정오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안 기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냐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여인이 굉장히 문란한 여인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겠어요. 이 여인은 제가 추측컨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한 번 남편에게 채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채이고 또 채이고 또 채여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돈도 있고 집안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붙었는데 무시당하고 저기 붙었는데 무시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까지 왔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신을 무시하니까 정말 어렵고 어려운 그런 여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여인이 살아가는 그 비참하고 비굴한 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뜨거운 대낮에 남들은 다 움직이지 않고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몰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볼 때 그래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죄인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놀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낮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뜨거운 대낮에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에 그 모습과 그 행동과 그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간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여인에게 남들은 전부 다 더러운 여자다, 죄를 지은 여자다, 용서받지 못할 여인이다,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고 물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봤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사실은 사마리아 여자이길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수가에서 가장 사람들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 평생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내 5 남편도 다 나를 무시했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당신 유대인이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합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0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가,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좀 전에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10절에 오늘 이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는 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친히 주고 싶어서 가신 것입니다.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선물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너는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고 너는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틀렸고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이 영어로 하면 living wat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길로 올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여러분들, 흘러내리는 물은요, 썩질 않아요. 물이 계속 흐르면요, 썩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건 어떻습니까? 그릇만 갖다 대면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흘러내리는 물의 특징이에요. 그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썩지도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기다가 저절로 담겨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생수 같은 물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데서부터 이 날까지 흐를 때에 그 흐름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은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흘러내리는 물을 이제는 담기만 하면 된다. 담는다는 게 뭡니까?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죄를 용서하는 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면 마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가만히 생각하셔 보니까 사람들이 죄의 씻음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가장 죄인인가? 누가 가장 더러운 땅인가? 어디가 가장 더러운 땅인가? 어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 씻음이 필요한가?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중해 쪽으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지역으로 그렇게 빙빙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수가성으로, 세겜 땅으로 질러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지 않겠습니까?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흘려보내신 가장 완벽한 죄 씻음의 물이기 때문에 그 죄 씻음의 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모든 죄를 다 씻는 물이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면 뭡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죄를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냐? 세례, 영생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이것은 바로 생수라 그랬고 또 구체적인 표현으로 영생하게 하는 생수,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흘려보내신 가장 완벽한 죄 씻음의 물, 그것이 바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 또 그곳에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일컬음받는 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들지도 않고요, 정말 짐승 취급받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서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다른 말로 정말 한마디로 보혈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죄 씻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보혈이다, 보화와 같은 피, 보화와 같은 생수,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보혈, 이렇게 귀한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 앞에 갖다 대기만 하면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생명수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돈 없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마셔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은 그런 거 없어, 믿지 마, 안 될 거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는 생수다. 영원한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생수이기 때문에 네가 믿고 그것을 마시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생수를 감사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멘으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 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나? 영생 얻냐? 용서 받냐? 그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어라. 영생케 하는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니까 네가 할 일은 그 물을 만들거나 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너는 바가지 들고 가서 그 주님 앞에서 손만 내밀면은 너 손에, 너 바가지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돼, 믿지 마, 하지 마, 안 될 거야, 너는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날마다 속삭인다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서 영원토록 용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로
충분하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서 동네에 나갔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룩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 구원의 선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예수가 너를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이제부터는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될 거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가장 더러운 땅 사마리아, 가장 더러운 동네 세겜에서 가장 더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죄의 용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회복, 이것은 정말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선물은 우리 모두가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받은지도 모르고 선물 해줘도 좋은 줄도 모르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 선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고백은 항상 뭡니까? 선물 주셔서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주신 이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죄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흐르는 생수에 바가지를 갖다 대는 게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펼쳐갔는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영원한 생명의 회복, 그것을 바로 이 여인은 얻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영원한 생명의 회복,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밑에 영어로 적었습니다. It's for you.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보혈이라고 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수가성, 다른 말로 하면 세겜,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지 않겠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항상 행복해하고 항상 넘치는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 향해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대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속상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으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